우리 신앙생활이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열매가 다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형들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꿈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형들은 그 꿈을 듣고 기분 나빠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팔아먹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냐? 그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은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응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할 때에 또 목회하는데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겪을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만 알면 되겠구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제대로 몰라서 내가 이렇게 헤맸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리시는 통로구나. 이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어려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제자 세우면 되겠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어디 가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놀랍죠? 중국의 문을 여시고 저 아프리카에도 우리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계속 문을 여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 하나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죠. 다윗이 사모노를 했습니다. 그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 곧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이 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뜬금없이 아무 바탕 없이 믿는 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요셉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붙잡은 같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붙잡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확신해야 돼요. 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유광수 목사님은 방황하고 헤맬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됐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만일에 그런 게 없다, 사모해서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거 잡아야죠. 그래야 뭐가 되냐? 거기에 따르는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해서 주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한다. 진정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못 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대부분 신앙생활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응답이 뭐가 있는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거 잡아야 돼요. 다윗은 사모노를 지속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 승리의 믿음의 생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장차 왕이라. 이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서 또 뭐요? 성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계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다윗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사모늘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그 힘을 얻으니까 그 인생 자체가 승리한 거지, 여러분. 왜 인생이 꼬입니까? 왜 인생이 자꾸 꼬이냐고요? 물질이 꼬이고 사람 관계가 꼬이고 왜 자꾸 그럽니까? 왜 어떤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고 왜 어떤 사람 자꾸 죽을 것 같아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당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주셨는데 못 붙잡아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제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일생을 두고 이끌어 가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뭐냐?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이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확신 속에서 성취될 것을 여러분 바라보길 바라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리는 증거, 여호와 증인, 구원파 침례교, 이런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마음대로 휘둘리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사람들이 누굴 다 뺏어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 확신 없는 사람, 교회 다니는 확신 없는 사람들을 여호와 증인, 구원파 침례교,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여기서 다 데려가는 거예요. 확신 있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래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죄 없는 여자의 자손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모든 죄가 해결돼요. 나의 운명을 잡고 있던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거기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믿었다, 영접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그게 은혜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자리에 온 거예요. 확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해야 할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랬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택하셨느냐는 겁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왜 택하였느냐? 이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셨느냐? 기도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택하셨다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걸 뭐예요? 확신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랬어요. 주실 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말이죠. 의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죄의 용서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법적으로 해방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죄의식에 빠져서 늘 두려워하고 늘 괴로워한다.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법적으로 해방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고자 오셨다 그랬어요. 어디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네 번째 가져야 할 확신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씀의 줄을 타고 간다.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 인도의 확신.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냐?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뭐가 오느냐? 시험 오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시험은 두 가지, 우리말의 시험은 하나지만 영어로는 시험이 두 가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왜 시험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학생들이 학교 가서 중간시험 치고 기말시험 치르죠. 그 시험은 테스트요. 그간에 공부한 것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치르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요. 근데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템테스트 그래요. 템프테이션 참. 마귀의 시험. 이거는 뭐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이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계속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그 고비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험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 속에 구원받은 확신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믿음으로 사문을 속에 간다.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마귀가 주는 시험 관계없어요.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5가지. 하나님 자녀, 또 기도응답, 죄의 용서, 인도, 승리.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세우시냐? 사명자로. 그럼 사명자의 확신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지역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확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의 권세.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입을 가지고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중전도 신학원에서 간증자로 오셔서 말씀했던 그 이장희 목사님, 이분은 이 몸이 정상이 아니요. 그래서 이 몸 밖에 항상 그 기계를 달고 다녀.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숨도 쉬고 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막 깔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구나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대요. 그 속에는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고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럼 희한한 거 있죠. 다시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요즘 점쟁이한테 가려면 복채를 얼마 가지고 가야 하나? 얼마 가져니? 3만 원? 5만 원 정도? 이거 최신 5만 원.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 가봐요. 구원받았다면 점쟁이, 귀신받은 점쟁이라면 돌려주면 빨리 가시라고 할 거고, 복채 그대로 받고 여러분 젊게 나오면 아니요, 가짜요. 누가 가짜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대대로 무당했던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잘 몰라. 배워서 한 학습무당한테 가도 몰라. 강신무, 신 직접 받은 사람한테 가봐요. 이 시내에 있는 무당 중에 10명이면 그런 사람 한 3명밖에 안 돼요. 강신무. 대개는 그냥 간판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 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을? 구원의 일을.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상이 아니라니까. 삶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영은 거룩하고 몸은 천하다. 이원론적인.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 육체는 아무렇게나 그냥 살고. 거기서 나온 그 뿌리가 영지주의인데 거기서 나온 열매들이 지금
구원파 침례예요. 거기서 나온 열매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아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분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 규모가 있어야 하고 삶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여러분 삶이 정상으로 가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니까 가정도 정상으로 가요. 미안하지만 살고 싶지 않았다니까. 내 인생도 살고 싶지 않고 식구랑도 살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었다. 네,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고 믿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뒤바뀌었다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온전케 하는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보증서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선물로. 그리고 뭐요? 영원한 보증서로 주신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전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전된 성도.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섯 번째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멀리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지역에서 조용히 내가 복음 뿌리가 내려지고 기도 뿌리가 내려지고 전도 뿌리가 내려져서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지역에서.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에 사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9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를 부려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아셔. 생사화복을 주관하셔. 불신자들은 말이죠. 어려움 겪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성도들이 말이죠. 어려움 온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기회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속에 이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확신해야 돼. 여덟 번째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암 걸린 사람한테 당신 1년밖에 못 살아요. 그걸 말해서 시한부 인생 그러지. 여러분 몇 년 살 것 같아요? 1000년 만년 살고 지고 다 죽을 날짜 정해져 있다니까. 믿으세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희한한 게 똑같이 사고 났는데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었어. 어떤 사람 살아나왔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그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고 가쪽에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이게 차가 뒤집어 납작하게 됐어요. 근데 참 이해 안 되는 현상이 거기 문 열고 나왔대.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차가 이게 고장 찌그러진 걸 볼 때는 죽었다 다 그랬는데 자기가 문 열고 난 게 창문 그게 이제 깨졌겠지 이제 거기로 나와버렸대. 나는 그런 사고들을 보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시한부 인생.
믿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건강하다고 과신할 거 없고, 어떤 사람은요, 밥 잘 먹고 저녁에 자다가 그 다음날 안녕히 가셨어요.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죽고 나면 끝이냐? 아니요. 내세가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반드시 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하다가 사느냐, 뭘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을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상급받느냐? 전도자. 복음 전한 전도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복음 받을 자인가? 300명 명단 적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관심 갖고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오느냐?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 재앙이 온대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되고 무슨 지대가 돼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오니까 재앙지대가 되는 거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재앙이 안 오면 왜 재앙지대가 돼요?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곳 봐요. 근데 이번 주간에 저 공고 앞을 몇 번 지나가면서 그 뭐 천신암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읍사무소 있고 그 거리라서 거기가 꽤 그래도 논산에서는 번화했던데요, 거기가. 지금 가봐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 무당들 들어와서 그 짓거리 하니까요.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고? 우리 정 목사 공고 들어간다는데 그걸 바로 봐야 돼. 그거 꺾어야 돼요. 계속 학생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학교에 영향을 끼친다니까, 그 지역에. 그래서 이유 없이 막 학교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재앙이요. 그래서 복음운동 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냐? 전도자에겐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이걸 사명자라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19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에요. 만민에게. 제가 저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천안 원네스 교회에 와서 거기에 부교역자로 지금 소속돼서 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 이제 연길 분이요. 연길에 지금 교회도 있고 자기 사모가 목회를 하고 있대요. 조선족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쭉 얘기하는데 자긴 조선족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선족 목회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가졌는데 한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죠. 연길에 예전에는 조선족이 60%였는데 지금 30%로 떨어졌어요. 한족이 70%나 돼요. 그렇다면 한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모든 민족, 할렐루야. 만민. 전도자의 확신이요. 그들 속에 제자 있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요.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냐? 땅끝. (10월) 둘째 주간에 저 우크라이나를 가게 됐어요. 11월 참. 지난해도 오라는 걸 막 미루고 미뤘더니 이번엔 그냥 미룰 수 없게 하죠. 꼭 그렇게 딱 맞죠.
이제 가게 됐네. 거기도 말이죠. 우크라이나 두 번째 도시에 복음운동을 펴는 현장인데, 이번에는 그 수도인 키예프에도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이 복음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 교회에서도 신학원 해달라. 그래서 키예프에서 하고, 두 번째인 드네프로에 가서 하고, 그러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현장이 어디냐? 땅끝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확신해야 할 거요. 이 땅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확신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사명자의 확신, 전도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축복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